잘 지나셨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신명기서를 축복의 책이라 그래요. 신명기서의 제목이 축복의 책. 신명기서를 잘 공부하면 축복받는 노하우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란 책은 모세의 3번의 설교가 적힌 설교집이에요. 누구 설교라고요? 모세 3번에 대한 설교가 기록된 설교집입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를 대표하는 한 구절을 뽑아라. 그렇게 말하면 어느 구절을 뽑냐면은 6장 4절이에요.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까지. 요런 구절을 키워드라 그래요. 키워드. 키는 열쇠지요. 워드는 말씀. 신명기라는 방에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말씀. 신명기의 키워드. 6장 4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시작되지요. 그런데 성경 원문은 들어라가 먼저 나와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런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들어라 이스라엘아 할 때 들어라가 쉐마예요. 쉐마.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쉐마를 찾으시오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을 찾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는 국민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 6장 4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당연하지요. 지금 우리는 당연하지만은 성경이 쓰여지던 이때로는 아주 혁명적인 생각이에요. 왜냐? 옛날에는 신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달신, 태양신, 별신, 들신. 옛날 신이 많다고 생각하던 시절, 다신교 그래요. 다신교. 다신교 시대의 성경의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자, 그럼 질문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이냐? 어떻게 해야 될까?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나 성당에 바쳐야 할까? 아니면 직장 다니던 직장 사표 내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회자가 돼야 될까? 아니면 해외 선교사로 나가야 될까?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그래 사랑하는 거냐 이거지. 이걸 신명기 6장에서는 2가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노하우, 방법이 2가지라.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해야지 붕 띄워가지고 그냥 사랑합시다 아멘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사랑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요. 사랑하는 내용이 6절이 첫째입니다. 6절. 2가지 중에 6절이 첫째예요.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잘 박힌 모처럼 마음판에 성경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데는 성경 구절, 중요한 구절을 100구절, 200구절 뽑아가지고 암송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 구절 암송이 참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그런 구절이 수십 가지 입에서 술술 나온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데는 5가지가 있어요. 5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예배, 성경 공부에, 설교에 말씀을 들어야 돼.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읽어야 돼. 자기가 읽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감옥을 산 적이 있어요. 그건 하루 종일 방에 가만히 있으니까 월요일 아침에 시작을 성경 창세기 1장 1절 시작해서 낮에만 천천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토요일 오후 되니까 마지막 딱 끝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평균 속도로 천천히 읽는데 엿새 그래요. 엿새면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게을러요. 엿새면은 한 번 읽는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못 읽어. 그러지요? 대충 읽고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이 마음에 잘 박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길이 5가지인데, 첫째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야 돼. 둘째는 읽어야 돼. 열심히 읽어야 돼. 세 번째는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떤 복이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런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뭐냐? 말씀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참고서 갖다 놓고 말씀을 차근차근 공부하는 거예요. 5번째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 5가지가 합쳐져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에요.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고. 둘째가 뭡니까? 읽고. 셋째, 묵상하고. 네 번째, 공부하고. 마지막에 실천하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뭔지 아시죠?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정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장 첫 부분에, 요한계시록 1장 첫 부분에 우리가 다 아까 서론에 말했지요? 신명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신명기를 잘 읽으면 복 받는 길을 안다 그랬지요. 신명기의 주제가 축복이에요. 축복의 책이라 그런다 했지요. 정말 축복받는 길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썼어요. 3절에. 내가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3가지 바람이 나오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첫째 어떻게 하는 자? 읽는 자. 둘째 듣는 자. 세 번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자기 마음에 잘 새기는 길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길이 뭐냐? 신명기 6장 7절이에요. 신명기 6장 7절. 첫 번째는 대체로 잘 하는 편인데 두 번째를 잘 못해요. 요 두 번째, 신명기 6장 7절. 자, 지금까지 한 걸 복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집을 팔아서 바치냐? 월급 타가 교회다 전도비로 쓰느냐?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냐? 신명기 6장에서는 두 가지를 가르쳐준다. 첫째는 말씀을 자기 마음에 잘 새긴다. 둘째가 뭐냐? 6장 7절이. 6장 7절.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너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눈에 보이는 손이 닿는 모든 곳에 말씀을 딱 적어놓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집 팔아가지고 교회 바치는 게 아니고 자식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 자식은 말씀 안 가르치면서 교회 와가지고 주야! 눈을 막 부릅뜨고 뭐 까무러쳤다 깼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교회 다녀보면요. 어떤 교회는 지나쳐요. 내가 한번 집회를 갔더니 여전도회 회장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번 집회 뒤집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금니 물고 뒤집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담되잖아요. 강사를 잘못 적였네요. 나는 우리 교회 교인을 그동안에 오래 목회해도 못 뒤집었는데 이 사흘 만에 어떻게 뒤집나요? 못 뒤집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강사님. 이번에 뒤집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이번 집회 뒤집어 달라고 열흘 철야 기도했시요. 열흘 잠 안 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설교를 시작해보면요. 열흘 철야 했는 표가 나요. 설교 시작하면 금방 졸아요. 금방. 응? 열흘 철야해서 조는 게 정상이지. 그러죠? 실컷 졸다가 설교 끝나고 찬송 부를 때 또 뛰는 거예요. 네 줄을 가까이를 막 디스코 박자를 불러요. 네 줄을 가까이 가. 내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 아멘, 아멘 하고 이러다가 예배 끝난 뒤에 여전도 회장이 나한테 안숙기도 해달라더라고요. 그래서 안숙기도도 편찮으세요? 어깨가 절려요. 그래서 내가 아까 예배 시간에 그렇게 흔들었으니 들리지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뒤집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 자식한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라고 쉐마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가정 문제가 요즘 얼마나 심각합니까? 목사님 아들, 딸,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들이 빗나가는 애들이 많아요.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애들은 영 깡패 비슷하게 그런다고요. 왜냐? 부모가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친 거예요. 가정에서 바로 세워야 되는데 내가 올 때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중요한 책이니까 한 번 더 소개해요. 책 제목이 사람 만들기요. 사람 만들기. 영어로는 people making. 사람 만든다. 사람 만들기. 옛날에는 가정학이 유명했지요. 요즘 달라졌어요. 가족학이요. 가족학. 가정학은 주택, 음식, 의복 이런 게 가정학의 주제인데 가족학은 뭐냐면은 가족 식구들의 인간관계예요. 남편, 아내 사이, 시부모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 사이 이 가족학이 요즘은 아주 뜨는 학문이에요.
세계적으로 가족학의 세계적인 학자가 이 책을 쓴 사람이에요.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여자 교수입니다. 미국의 여자 교수예요.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가족학의 세계적인 전문가가 가족학의 입문서로 쓴 책이에요. 이 책 서두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동차는 자동차 공장에서 만든다 이게. 테레비는 테레비 공장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은 어디서 만드느냐예요. 사람 만드는 공장은 어디냐예요. 누가 맞춰볼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렇지요? 테레비는 테레비 공장에서, 자동차는 자동차 공장에서 만드는데 사람은 가정에서 만들어진다. 학교 그러지만은 가정에서 잘못된 애를 학교에서 바로잡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동차 공장에서 불량 자동차를 만들면 길거리에 불량 자동차가 달리는 거예요. 테레비 공장에서 불량품 테레비를 만들면 불량품 테레비가 가정에 배달되는 거예요. 사람 만드는 공장 어디라고요? 가정에서 불량품 남편, 불량품 아내, 불량품 아들, 딸이 만들어지면은 이 사회가 불량품 사람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자, 그런데 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인데 그 가정 문제를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이 교수가 가정 문제가 많잖아요. 모든 문제를 줄였어요. 줄여서 4개로 정리했습니다. 가정 문제를 전부 간추려서 4개로. 첫째가 뭐냐면은 가정 문제 첫째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관이요. 가치관. 자기 인식.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느냐. 자기는 쓸모없다고 생각하느냐. 열등감을 가졌느냐. 헛된 우월감을 가졌느냐.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졌느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관. 자기 인식이에요. 나는 우리의 남녀 청년들이 많아요. 또 나한테도 결혼해야 될 정년기 아들이 3이나 있어요. 그네 애들한테 그러지요. 야, 너희들 연애를 하는데 학벌 보지 마라. 저도 요즘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서울 명문대학 나온 게 아니에요. 서울 상대를 나왔어요, 저는. 서울 상대라는 데는 서울서 상당히 멀리 있는 대학이 서울 상대. 대구의 지방대학에 나왔다고. 학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강의를 많이 나가는데 대학생들한테 그래요. 대학이라는 것은 어느 대학 나왔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대학 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문제다. 이해가 되지요? 네. 나는 지방에 저 서울 상대를 나와도 대학 시절을 잘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학 시절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명문대학을 나와도 대학 시절에 그 흔들흔들하고 공부도 안 하고 건다리처럼 보내면 좋은 대학 나온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식이 연애를 할 때 내가 그래요. 학벌을 너무 내세우지 마라. 가문이 어떠면 무슨냐. 나도 할아버지가 머슴했어요. 내가 고향이 경북 청송인데 모처럼 청송 고향을 지난번에 갔더니 동네 할머니들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경북 청송서 우리 할아버지 삼형제가 머슴했어요. 할아버지 삼형제가. 동네 할머니들이 날 보고서는 이게 누이고 머슴집 손자 아이라 이러더라고요. 우리 할배 셋이 다 머슴했단 말이야. 엄청 출세했더만 텔레비에 자주 나오던데 그래요. 시골 할머니들은요. 텔레비에 자주 나오면 출세했다는가 봐요. 무슨 집에 인물 났어. 텔레비에 연방 나오더만 그러더라고요. 가문이다. 학벌이다. 재산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정신 상태가. 가치관이. 그렇지요? 예. 자기가 자기를 소중하게 할 줄 알고 자기의 가치관이 건강해야 돼. 이 첫째. 둘째 뭘
정리했냐면 이 버지니아 사티어 교시가 가정 문제를 몇 가지로 정리했다고요? 네 가지. 두 번째가 뭐냐면은 가족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대화, 의사소통,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사이에 오손도손 대화가 잘 돼야 돼. 전년 대화 안 하고 지내는 부부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별난 가정이 있습니다. 부부가 한 지붕 밑에 살면서 땀방 쓰면서 1년간 말을 안 했어요. 부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차려놓고 들어가 버려요. 남편이 먹고 그냥 직장 갔다 와. 저녁에 오면 식당 차려놓고 부인은 들어가 버려요. 놀랬어요, 놀랬어. 그래 하기도 힘들잖아요. 대화가 막힌 거예요, 대화가.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요. 요즘 대학생들은 대화라 그러면 뭐란지 아십니까?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라 그래. 아버지가 대화하자 해놓고 화부터 벌컥벌컥 내니까 야 대화하자 그러면 대놓고 화내려고요 이런다고. 대화가 잘 되는 집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건강한 가정. 밥상에 앉아가지고 의논하고 재미있게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의사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대화하는 것을 교회에서 뭐라 할까요? 기도라 그래요. 기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화하자 그래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서로 대화하자. 대화하면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은 죄도 없어진다. 대화의 기적이 일어나요. 대화를 통해서 막힌 관계가 터지고 상처받았던 게 녹아지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대화를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총명하고 열심히고 다 좋은데 대화를 잘 못해요. 여기 큰 병이야 우리가. 세 번째가 뭐냐? 가족들이 지켜야 될 규율이에요. 규칙. 룰이에요. 룰, 규칙. 남편은 절대로 외도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아내는 절대로 가계부를 잘 쓴다. 남편이 아내가 가장 사랑스러울 때가 세 가지예요. 남편이 아내가 제일 사랑스러울 때. 열심히 벌어다가 갖다 맡기면은 금전 출납 놓고 또박또박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그거 보면 그렇게 자기 마음에 훈훈해요. 두 번째는 돈이 있어도 여유가 있어도 재봉틀 갖다 놓고 옷을 만들어 입히는 거예요. 애들 옷을 입히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그때 아내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거예요. 세 번째가 아내가 자기 애들 머리맡에서 동화책 읽어주는 거예요. 책 읽어주고 성경 읽어주고 옛날 다니엘 이야기 이런 삼손 이야기 이런 얘기를 들려줄 때 남편은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밖에서 일해가지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가 뒷받침해야지. 마음에 아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가족들의 이 지켜야 될 룰이 있는 거예요. 아들은 아무리 바빠도 토요일 오후는 집에 들어와서 청소를 한다. 딸은 나는 아무리 일이 있어도 밤 9시 이후는 밖에 나가지 않는다. 이런 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룰이 없이 제 멋대로 노는 집을 뭐라 할까요? 콩가루 집안, 콩가루 집안.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를 닮는단 말이에요. 내가 30살에 청계천 빈민촌 가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빈민촌 사람들이 거칠어요. 술 먹고 마누라 때리고 막 애들 학교 안 보내고 공장 보내고 이런 집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유치원을 했지. 애들 교회 모아가지고 유치원 하는데 하루는 내가 오전에 시간이 있어가지고 교회 밖에 나와서 어슬렁어슬렁 산보를 하는데 우리 교인 가정에 엄마가 교회 잘 나오는 집에 애가 누나는 7살이고
동생은 5살이에요. 남자예요. 여자는 7살이고 남자 동생은 5살인데 교회 담벼락에 깡통 같은 거 도자기 깨진 거 갖다 놓고 살림을 살더라고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빵깨이 산다 그러지요. 그런 말 하지요? 이제 누나하고 동생이 7살, 5살짜리가 빵깨이를 사는데 이제 누나가 엄마 노릇하는 거예요. 동생은 아버지 노릇하는 거예요. 7살짜리 누나가요. 응? 아빠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내 저녁 차려놓을게. 이라고 풀을 뜯어가지고 밥상을 이렇게 차리고 있으니까 아들이 썩 나가더니 들어오면서요. 비틀비틀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 챈다. 아, 챈다. 저 아버지 술 먹고 들어온 흉내내는 거예요. 저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7살짜리 누나가 빨딱 일어서더니 또 한 장 걸쳤네. 또 한 장 걸쳤네. 이러더라고. 저 엄마가 하는 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삐딱하게 들어오다가 어디다가 떠들어 하고서는 발로 누나가 차려놓은 밥상을 툭 차니까 나덩거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나가 나자노라 이러더라고요. 그래 아이고야 이 큰일 났다. 빈민촌에서 7살, 5살 때 엄마 아버지 그대로 배가 크면 나중에도 그래 나갈 거 아니야. 이게 안 되겠다 이거. 애들은 저것마 저아버지 안 닮도록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유치원을 크게 한 거예요. 교회 데려다가 가르치고 찬송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바른 생활 가르치고 그래서 나중에 많을 때는 유치원 아이들이 600명까지 됐어요. 600명. 골목골목에 유치원을 만들어가지고 엄마 아버지의 잘못 사는 인생이 애들한테까지 이어가지 않도록 하자. 교회가 그렇게 교육의 사명이 큰 거예요. 그런 룰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 그렇죠? 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자식들한테 그런 걸 바로 가르쳐야 하나님 사랑이지. 자식은 낳아놓고 멋대로 놔두고서는 엄마 아버지가 교회 가서 막 눈을 부르고 주시옵소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 교인들 보면요. 너무 주시옵소서가 많아요. 주시옵소서. 자기 할 일은 자식한테 잘 가르치지 않고 교회 와가지고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바른 신앙을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지요. 네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학의 개론세적인 사람 만들기에 이 교수가 가정 문제를 줄이면은 4가지다. 첫째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뭐이라고요? 가치관, 사고방식. 둘째가 뭡니까? 가족들 간의 대화, 커뮤니케이션. 세 번째, 가족들이 각자 지켜야 될 규칙, 룰. 네 번째가 뭐냐면은 가정과 외부와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 학교와의 관계, 외부와의 관계. 외부와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 돼. 자폐증 걸린 집안처럼 자기들끼리만 요래 모여있지 말고 밖에 사람들하고 열린 관계. 손님 대접을 잘하고 이웃 간에 다정하게 지내고 친척들 사이에서 아주 참 서로 돕고 사는 이런 이웃 관계. 요 4가지가 건강한 가정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건강한 가정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 모여서 건강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큰 문제가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이.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작년에 주례했는 젊은 신혼부부가 한 1년 뒤에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주례까지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혼해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놀래가지고 야, 이 사람들아, 멀쩡한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해? 아무나 이혼하는 줄 아나? 유명 배우나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이지 자네들 보통 사람이 뭐 이혼을 해? 그랬더니 왜 하려 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도저히 성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참 이상하네.
그 모르고 결혼 생활 하나? 남자와 여자는 본래 안 맞는 거요. 남자와 여자는 본래 안 맞는 걸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여러분 쓰세요.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란 책이 있어요.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는 이만큼 다르다. 서로 이티끼리 만난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거야. 남자는 금성별에서 출신이고 여자는 화성 출신 여자가 만났으니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다르니까 만나서 하는 거야. 다르니까. 똑같으면 안 만나도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맞추어서 하는 게 부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격 안 맞는다고 이혼하면 견뎌낼 집안이 누가 있어요? 다 이혼해야 되다. 그렇죠? 이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차이점을 뭘로 극복하느냐? 대화란 말이에요. 대화. 그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는 뭐라 그런다고요?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에 곡을 붙여서 같이 부르면 뭡니까?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 그리고 각 가족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살려면은 지켜야 될 룰이 있는 거야. 지 멋대로 하면 그 가정이 깨지지요. 그런 집안을 무슨 집안을 한다고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응? 밀가루처럼 반죽이 잘 되는 집안이 돼야지 콩가루처럼 흩어지면 안 되지요. 네 번째,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 외부와의 관계지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기준이에요. 이런 기준을 잘 지켜서 가정이 건강할 때 하나님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축복의 가정이 되는 거인데, 신명기 7장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에 그런 가정에 허락하신 축복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4중 축복 그래요. 2중 3중 그러지요? 2중 3중. 그런 건강한 가정에 허락하시는 건강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몇 중 축복? 4중. 4가지 축복이 신명기 7장 12절을 봅시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 사이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4가지 축복, 4중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첫째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뭐하면? 행하면, 실천하면. 행해야 주시는 복이요. 안 행하면은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조건부 축복 그래. 영어로는 conditional blessing, 조건부, conditional blessing, 조건부 축복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이걸 무조건 구원 그래요. 영어로는 unconditional salvation 그래요. salvation은 구원이에요. unconditional, 조건이 없는 구원이요. 누군지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아멘 하시지요? 그런데 축복받는 것은 달라. 축복받을 행동이 있어야 돼. 행동이. 실천이 있어야 돼. 이걸 conditional blessing, 조건부 축복. 무조건 구원의 조건부 축복. 그 말이 이해가 갑니까? 지금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12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뭐를 주사? 복을 주사. 복을 주시는데 4가지 축복이야. 첫째는 너로 번성케 하리라 하시되 너게 주리라고 너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자식 축복이요. 첫 번째가 자식 축복이요. 첫 번째가 아무리 날고 기고 떵떵거려도 자식 농사가 완전히 엉뚱하면 뭐 그 집은 희망이 없는 거이지. 그렇지요? 네. 4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 축복이 자식 축복이에요. 자식. 건강하고 바른 정신 가지고
자기 몫을 다하는 건강한 아들, 딸. 네 소생에게 복을 주시며 첫째예요. 둘째, 너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토지 소산의 축복, 부동산의 축복, 부동산, 토지 소산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니 가축대의 축복. 요즘식으로 말하면 동산, 현찰, 동산의 축복. 토지 소산의 축복은 부동산의 축복. 가축대의 축복은 동산의 축복. 가게가 잘 되고 현금 유통이 잘 되고 이런 산업의 축복이지요. 그 하나가 더 있어요.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게서 멀리 하사. 건강의 축복이요. 건강의 축복.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사중 축복. 첫 번째 무슨 축복? 자식 축복. 두 번째, 토지 소산의 축복. 세 번째, 가축대의 축복. 네 번째, 건강의 축복. 병들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주사만 맞고 있으면 그거는 참 딱한 노릇 아니에요. 건강의 축복. 신명기 마지막 장에 정말 건강 축복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이 34절이에요. 신명기 34장 7절 보면은 아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자는 듯이 이방에서 저방 옮기듯이 하늘나라로 옮겨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신명기의 주인공 모세요. 모세가 120살에 죽는데 끝까지 건강했어요.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 죽을 때 나이 얼마라고요? 120세나. 이거 참 오랫동안 건강한 거죠. 그 눈이 흐르지 아니하였고 나는 벌써 66살이야. 안경 끼고 사는데 모세는 눈이 말짱한 거야. 120세에 눈이 말짱한 거야. 눈이 흐르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건강한 거야. 아주 체력이 왕성하게 일하는데 하나님이 딱 불러가신 거야. 너 모세 땅에서 사명 끝 옮겨 하늘나라로 데려간 거예요. 120세. 120세까지 눈이 말짱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다가 이방에서 저방 옮기듯이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좋은 배필 만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결혼하고 난 뒤에는 좋은 부부가 돼서 참 건강한 자식 낳아 기르도록 기도해야 돼. 마지막에 기도할 게 있어요. 죽을 때 모세처럼 죽도록. 120까지 오래 살라는 게 아니고 80이든 70이든 건강하게 자기 일 다 하고 딱 하늘나라로 방 옮기듯이 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건강 축복이요. 건강 축복. 많은 사람들이 건강 잃어버리고서는 몸 망가진 뒤에 한숨 쉰다고요. 어떤 분이 내가 몇 년 전에 나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간암이 걸렸어요. 재산이 400억이래요. 400억. 나한테 와서 목사님 그 간에 암이 걸렸는데 암 길이가 7cm래요. 목사님 내 간암 낫게 해주시면 200억을 뚝 잘라드리겠습니다. 내가 안 들은 것도 못하지. 내가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내가 무슨 죄로 낫게 합니까? 200억 아니라 400억 다 줘도 나는 낫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낫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지.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 자기가 건강 잃고 난 뒤에 돈 있어봐야 뭐예요? 나중에 그 집에 가보니까요. 돈은 있는데 죽어가니까 얼마나 불행한지. 여러분, 건강 축복.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첫 술에 허락하시는 게 아니다.
신명기 8장 보세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방법을 써놨습니다.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구약성경 275페이지 8장 16절을 내가 읽습니다. 너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뭐지요? 낮추시며. 연필 있으면 줄을 치세요. 낮추시며.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낮추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낮추시며 너를 뭐하사? 시험하사. 그것도 줄을 치세요. 훈련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사는 훈련시켜서 우리를 망가지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시험하사 마침내 너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주시려는 것은 복 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주면 감당을 못해요. 주신 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인격과 신앙과 분별과 절제, 영적인 수준이 복을 받을 만한 수준 되게 하신 뒤에 이제 복조도 됐다 싶으면 마침내, 드디어, 영어로 at the last,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축복을 못 받으면 깨달아야 돼요. 우리 가정은 아직 축복받을 수준이 안 됐구나. 훈련을 더 받아야 되는구나. 빨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은 하나님 보시고 이제 축복을 줘도 되겠다. 마침내 축복이 여러분 가정의 삶에 허락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신명기에 깃들인 축복이 여러분 삶의 가정에 넉넉하게 깃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기까지.